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떠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는지요. 합당하지 않는 생각, 주제 넘는 생각,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거짓말이나 과장하는 말,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단점을 지적하는 말, 불필요한 말이나 불평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이나 불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원한
주 찬양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소 핵폭탄 개발과 실전 배치 완료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론이 분열되고 도무지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한 번에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되는 엄청난 위협이오니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심판에 직면함은 한반도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지고 10대들은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며 피냄새가 좋다며 초등학생을 살해하였으며 또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퍼레이드를 버리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아니한 교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시여, 이런 죄악의 관영에 따라서 핵무기도 개발된 것인 줄로 믿사오니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아,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더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책망하신 것 같사오니 주여, 우리 오늘날의 이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회개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목회자를 비롯하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였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자신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좁은 길로만 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녘 땅의 김정은 정권의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으로 일어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멸망받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여리고성처럼 북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김일성, 김정은 우상이 있던 자리를 회파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동토의 땅, 우리 불쌍한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병원에서조차도 치료를 거부하며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말 못할 그러한 고통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손버릴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불쌍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물질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도마와 같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케 하옵시며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일생 동안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일생 동안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넉넉히 가진 자들은 썩어질 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케 하지 마옵시며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10월 9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마음문을 열고 이러한 위중한 국가의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5일 주일 전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도록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본당이 차고 넘치고 교회마당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결신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시며 인간적인 생각을 가감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껍데기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처럼 타우러스 산맥을 목숨을 걸고 넘고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손에 의지하여 일생을 주님께로 동행키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일하시는 봉사의 손길과 찬양을 기억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받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에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병상에서 일어난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것 많지만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후 초청 예배를 위한 동영상 잠시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먼저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이지한 이상기 장로님, 소인숙 권사님 손녀, 우리 이승희 이영은 집사님 첫 자녀 처음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치마를 다 거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한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예. 네, 우리 지한이 7개월 됐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또 온 교우들 앞에 인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장차 우리 교회를 책임질 귀한 딸이고요. 앞으로 권사회장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한이가 처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한이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서 장차 이 나라 민족에서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수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기 장로님, 소인숙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한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상희 집사님과 이영은 집사님의 삶을 또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기는 아빠가 키우는 겁니다. 네, 교석 시전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같이 봤지만은 이제 교회 창립주일 이후 초청 예배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일을 하고 또 교회 창립주일과 또 정교개혁 기념 강좌 이런 순서들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를 참여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묘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제가 은강동산에서 성묘 예배했는데 여러분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올레가 있고요. 또 3여전도에는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양과 거창으로 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사나 찬양무도 워크숍이 이번 토요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자학교는 꿈자람 꾸물꾸물 가족 캠프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치부에서 서울 소복로에 이제 영유아 유치부 종합 발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또 좋은 결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살리부에서 심폐소생술 강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우리 만자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해서 또 배워드시면 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박정철 성도님, 박지혜 집사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박용길 집사님, 김명미 권사님 가정인데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자 권사님, 유선혜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 받고 또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저희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참 아름답고 아주 멋진 순간이 있죠. 우리는 그때 승리감에 도취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영적 침태기를 겪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패배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와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매산 정상 자리에서 또 로뎀나무 아래로 이렇게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 기대라는 책에서 몽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이런 로뎀나무 아래 같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지난 7년간 몽고 선교사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변방인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00만 명의 독자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이영규 선교사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몽골에서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면서 몽골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섬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엘리야가 갈매산 정상에서 거둔 대승리처럼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몽골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설립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지고 또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건강이 무너져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췌장에서 암 직전에 그러한 종양이 발견되어서 또 이 췌장과 비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났는데 보니까 췌장 액기스에는 그러한 또 일이 발생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영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입국 과정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국 비자가 나오질 않아서 계속해서 입국이 지연되고 또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영규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받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여서 아이들에게 아주 이상 행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뭐 폭탄 뭐 이런 거 보내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그런 행동이 발견되어서 그 부모가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고 사역이 지연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영규 선교사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절망의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영규 선교사는 이 고통스러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고 또 소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입국 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자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안 가면 인도네시아 손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참 높다 교만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비자가 나오지 않냐면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선교사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자세라니 무슨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몽고에 7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많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뜻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또 겸손하게 낮추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기대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의 장모님 장인어른은 주님을 그때까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유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니 사이가 얼마나 비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이가 생사의 고비에서 아주 위험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이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영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과 또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려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몽고에 가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책의 제목처럼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됐을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려움을 주셔서 로뎀 나무에서 잠시 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가지고서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영적인 신앙과 용기를 상실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 정도의 대승자였는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를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런 큰 실패를 맛보게 하는 로뎀 나무 자리 아래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로뎀 나무 아래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위대한 선자 엘리야가 넘어진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으면서 견디지 않았습니까? 또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질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저녁 먹을 만한 음식밖에 없었지만은 그 음식을 내게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 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선택할 것을 영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영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이방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나서 그들 모두 숙청한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도 7번씩이나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끈질기게 빗줄기가 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에 도취되어서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이제 아방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굳게 믿었습니다. 아합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기대한 일은 전혀 일어나질 아니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가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갈멜산 정상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850명을 기손시내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숙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는 철저히 침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자를 죽였다는 사실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라 하면서 그를 위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경험하였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세벨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그에 실망하면서 그의 모든 신앙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때 그는 순식간에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불쌍해하거나 또 그 앞에서 너무 우쭐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로뎀나무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긴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영광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네,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이러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그를 넘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넘어지게 한 이유는 육체적인 가로로 인한 피로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아주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로 말한다면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또 전화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탈진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결투를 벌인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비가 내리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18마일 약 30km를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방,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방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벨이 그를 죽이겠다 유혹하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90마일 140km를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300마일 480km를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간 거리는 무려 650km나 달합니다. 그러니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였을까요?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탈진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왕 윈스턴 처칠은 피로는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게 되면은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잘 쉬고 몸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 어떤 신앙입니까? 잘 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오랫동안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도 혼자서 850명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을 피하여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혼자서 이렇게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는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게 필요한 선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엘리야처럼 홀로 되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서 도와줘서 모두가 일어서는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영적인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홀로 대승리를 거두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도 그 영적인 결투를 벌이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이죠. 그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했을 때 그는 그 말을 견뎌낼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말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진 것은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어떻게 너 이렇게 못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물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홀로 아방과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승리 이후에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서 늘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점을 채우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철저하게 실패하였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꾸짖지 아니하였고요. 또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춰서 그의 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잠잘 때인가? 빨리 일어나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를 종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증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실컷 잠을 자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밀린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한 걸음에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것이죠.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잠보다 더 귀한 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시험 기간에 잠을 자지 않냐고 밤을 새워서 공격하다 보면은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면 물립니다. 근데 시험을 마치고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 온순한 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잠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음식도 주셨습니다. 강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자고 먹게 하였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자고 먹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서 주는 그 송아지를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과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그가 넘어졌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모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그를 혼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야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를 끝까지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로뎀나무를 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나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집에서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그가 아버지 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맞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같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로뎀나무 아래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동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엘리야처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상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롭게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오며 주님께서는 새 힘을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시작하면서 교회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로뎀 나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어진 자들,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길을 감사하는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 가운데 함께 하여주시고 이번 가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이 나라 미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로뎀 나무에서 힘을 얻게 하여주시고 새 힘을 부어받아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보아주시오며 방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일과 같은 삶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함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셔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로뎀 나무 아래처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우리들이 우리 이웃들을 초대할 때 저들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는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로뎀 나무와 같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가을에 넉넉히 감당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모든 가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